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에서 35절 말씀인데 35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26페이지쯤 됩니다. 34절도 같이 읽을게요. 34절하고 35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가 이를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더 이렇게 되게 휑하네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 당시 시대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주의에 속해 있었고 그리고 인본주의에 속해 있었고 기복주의 신앙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요. 그들이 속해 있고 붙잡고 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진정한 예수님 메시아를 보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간절히 원하던,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메시아를 못 알아봤습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었는데도 말이죠. 증거가 있었는데도. 만약 그들이 그 신앙에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돌이키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멸망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율법주의, 기복주의, 그리고 인본주의에 속해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에 계속 속하여 살면은 우리 역시도 멸망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끝을 향해.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 이 끝을 향해 가는 이 시대에 나타나는 일들을 지금 우린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그것을 지금 매 순간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을 달려가는 것들이 우리가 삶에서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것들, 그냥 일상생활을 사는 것 같지만은 그게 마지막 때를 지금 다가오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설교를 통해서. 왜 그리고 우리 마음속으로 느껴지시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들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율법주의, 기복주의로 살아가고 있다면은 우리 역시도 마지막 때를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마지막 때야 그러지만은 우린 그 마지막 때를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인지 모르고 마지막 때는 인식 아예 하지 않고 아니들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 오전에 말씀,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했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멸망이 다가오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었어요. 천사가 롯의 집에 찾아왔을 때 하루인지 이틀인지 모르지만은 그 순간이 마지막 시간이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롯만 마지막 때를 살고 있었고 나머지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현상, 양상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마지막 때를 인식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혹시 놓치고 살고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은 원래 2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인데 그 전에
20절에서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그 질문을 들은 질문을 예수님께서 답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양상들, 현상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그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또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사람들의 우리가 모습을 말할 때 그리스도의 연합, 죄에서 사유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주님의 성령으로 사는 삶,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국이 임했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천국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여러분 철저히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그 인간의 지식적 생각, 물질에 길들여져 있는 생각. 분명히 장소적인 개념이 있겠지요. 그러나 본질적인 개념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 하나님하고 철저한 관계. 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물음에 대한 그 실질적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은 유대 우월주의라는 그 우월주의에 빠져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그 사람들, 유대인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언제 그러면 이스라엘이 로마로 독립해서 세계를 언제 제패해요? 이거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마음이 있었고, 언제쯤 이 나라가 완벽한 나라가 됩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영적 무지라는 것이요. 철저한 영적 무지.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입니다. 관심 있는 것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자기가 듣고 싶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안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천국과 점점 더 멀어집니다.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지난주 혜란 집사님이 팔복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사람이 누구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자, 그럼 이 사람들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다는 거죠. 복습 시간이네요. 지난주에 복습 시간.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제사장들이 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적용해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내 속에서 보지 못하는 것은 철저하게 다른 이유가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적 이유가 있다 한들 이거는 바뀌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나는 주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 그저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어요. 알고 가니까 더 힘들죠.
알고 가니까 더 힘들어요. 그래도 그것이 기쁜 이유. 왜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갑니까?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천국이 우리 안에 벌써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더 거듭해지니까 제가 힘이 나네요. 예, 그럼 두 번째 양상은 무엇일까요? 거짓이 판을 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이를 때 두 번째 양상, 거짓이 판을 친다. 누가복음 17장 23절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라고 말한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기 있다 여기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한국에서 성경에 이렇게 그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지만은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원어나 영어 성경에는 여기 저기 이렇게만 돼 있답니다. 아니, 여기 봐 저기 봐 이렇게 번역이 돼. 원래는 원어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그냥 영어로 하겠습니다. look 이렇게 돼 있어요. 봐 저기 봐 look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거 번역본을 이렇게 보면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지금 마지막 시대를 잘 표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있다 여기 있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 잘 아는 이단 사이비들이 여기 메시아 있다, 여기 재림 예수 있다, 여기 보혜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속입니다. 여기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기 예수님 재림 예수가 와 있다. 육신 성육신 하셔서 와 있다 그러잖아요. 제가 지난 밤에 지웠던 내용이 그거예요. 신천지 내용. 여기 있대요. 제가 그래서 저희들 보고 돌이키래요. 돌이키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답글을 어떻게 남겨줘야 되나, 이거를 거절해 어떻게, 그래서 삭제하겠습니다. 문자 보내고 그냥 지워버렸어요. 자기네들이 여기 있대요. 참, 한국에는 재림 예수가 굉장히 많아요. 고르기도 힘들 정도로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재림 예수들이 한 명, 두 명 또 죽어가요. 자, 그러면 여기, 저기, 무슨 말일까요? 저기 가면 은혜가 있대, 여기 가면 은혜가 있대, 저기 좀 봐, 저기 봐봐, 저기가 되는 것 같아, 여기가 되는 것 같아, 저기는 되는 것 같아, 뭔가 새로운 것이 있는 것 같아, 저기 가면 복 받는데 등에 왜곡된 신앙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특별한 곳이 있다 그러면 관심이 쏠립니다. 특별한 곳에서 반짝하는 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거 알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그 반짝하는 게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길어야 5년, 길어야 10년. 그리고는 그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게 사라져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저기 봐! 그러면 저쪽으로 우르르, 여기 봐! 그러면 여기로 우르르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이나 여러 가지들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까? 나를 사랑함이고 거기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무언가 얻어먹을 거 있나, 무언가 복을 받을 거 있나 이러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새로운 것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지가 말씀과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여기 뭐 있다 저기 뭐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신앙인도 돈 싸서 가서 바치면서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이 문제 해결받는 것,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문제 해결받는 것 정말 좋은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지요. 근데 그 문제 해결받는 이유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세상의 것을 쫓아다가 세상의 복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봐, 여기 신기한 거 있어. 그러면 어디 이렇게 보고, 저기 봐, 저기 신기한 거 있으면 진짜 이러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홍 무슨 전도사가 12월에 전쟁 소리 난다고 한동안 떠들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참 나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자기의 말을 먹히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쓰더라는 거예요. 홍 전도사도 나쁘지만은 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말을 다른 사람에게 겁을 줘서라도 알아듣게끔 하려는. 그래서 여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바른 것인지 아닌 건지 그것도 신앙인들이라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쫓아서 함께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성도들한테 거짓된 것을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그래서 그 전쟁 난다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구원방주 프로젝트 해가지고 재산 팔아가지고 미국 유학 이민 보내고 필리핀으로 이민 보냈어요. 그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 몇 분들이 우리 정 목사님 전화 오는 거 통화를 듣는데 목사님 죽겠어요. 왜요? 한국에서 이민 오고 싶다고 전화가 계속 온대요. 홍 무슨 전도사가 전쟁 난다 그랬다고 이민 오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주 궁금해서 지금 또 인터넷 쳐봤어요. 홍 무슨 전도사 근황 쳐봤더니 한국 들어와서 지금 사드 반대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모르셨죠? 사드 반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근데 그 뒤에 프랭카드 들고 또 드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전쟁 아직 안 났잖아요. 전쟁 났대요. 그 사람의 논리로는. 뭐 어쨌든. 여러분 왜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왜 두려움에 떱니까? 천국 못 갈까봐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천국 못 갈까봐. 확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거짓을 못 알아보는 것은 내가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거짓 판치는 것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속해 있으면은 세상의 것은 그다지 염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지금 나라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린 기도는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그것에 무서워하고 떨면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 가지고는 천국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천국 갈 수 있을까?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많은 거짓들로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불신자들까지도 멸망의 길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춤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이루하리라. 자, 24절 본문 앞에 번개가 그 말 앞에 원래 원어 성경에는 가르라는 단어가 가르라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거기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단 말에 현혹되지 마. 왜냐하면 내가 확실히 보여줄 거니까. 내가 확실하게 보여줄 거니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내가 다 보여줄 테니까 가지 마.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여러분 거짓이 판을 칩니다. 왜 먹힙니까? 영적인 무지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애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게 니들 바른 신앙 가지고 싶냐? 그럼 어떻게 바른 신앙 가질 건데 성경도 하나도 모르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알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알겠지? 이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 그것이 성경을 왜곡하게 하고 눈을 멀게 한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새로운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세련된 말씀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이 되어 있고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으로 영적인 무지로 못 보는 것들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직하게 잡고 지금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반드시 믿음은 승리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에 속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승리를 그리스도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줬으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내가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 주세요. 지금은 이렇게 보일지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양상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세상을 쫓는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다수가 선택하면은 바른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살아요. 다수가 선택하면 바른 것이다. 자, 우리가 살인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살인을 안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살인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다수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것이 살인을 해도 된다는 것이 다수의 생각으로 바뀌면 죄도 허용이 돼요.
그게 어디가 그렇습니까? 이슬람이 그래요. 이슬람에는 명예살인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명예살인이 종종 발생을 해요. 근데 그 나라 법에서 강력하게 그거를 안 해요. 원래는 살인이 금지예요. 명예도 금지예요. 근데 그 사람들 생각 자체가 명예살인을 허용하고 있고, 다수가 그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어찌어찌 잠깐 감옥 넣었다가 그냥 풀어줘요. 아니면은 그렇게 심하게 처벌 안 하고 놔줘요. 명예살인이 뭡니까? 가족의 명예, 그리고 부족의 명예, 마을의 명예를 더럽혔기 때문에 내 딸이나 내 아들이나 아니면 부인이나 자기 가족을 죽이는 거예요. 되게 끔찍하게도 죽여요. 근데 그게 허용이 되는 거예요. 왜요?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착각이라는 겁니다. 악함이고. 이슬람에서는 그게 수용이 돼요. 한국에서는 수용이 안 돼요. 왜요? 그 다수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 한국은 다수가 그걸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자, 갑자기 오늘 오전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쉽게 말하면 착한 사람이 10명도 없었겠습니까? 이 말은 바꿔말해서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10명밖에 없었을까요? 아니, 저는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 그 다수들이 롯 빼고는 다 다수를 쫓아갔다는 거예요. 다수의 생각을 쫓아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도 알 수 있듯이 롯이 자기들의 사위들한테 망한다, 가자 그러지 않습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다수의 생각에 벌써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것들하고 다 아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나와 상관이 없는, 나는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다수에 속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의 바램대로 흘러가서도 안 됩니다. 다수의 바램대로 선택되어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세상을 얻기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왜 27절에서 28절 같은 모습이 보일까? 2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적인 증거를 보이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계세요. 그러나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내가 버림바가 되어야 돼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말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종말하고 당신의 메시아적 사역을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버림바를 받아야 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버림바 된다는 이 말이 아파토 키마조라는 말인데, 이것을 시험해보고 내가 시험해본 다음에 가치가 없거나 나한테 맞지 않아서 거절해버린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는 받아는 드려요. 그래서 시험해봐요. 근데 이게 나한테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이것이 나한테 맞지가 않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버려버린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이 세대들이 무지로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어봤다가도 자기들한테 불리하거나 도움이 되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걸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다수가 그렇게 가잖아요. 다수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려워하잖아요. 싫어하잖아요. 왜? 계산해보면은 맞지 않으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입니까? 대부분이 세상의 다수가 원하는 것을 쫓기 위해서, 아니면 천국, 그것도 장소적인 개념, 이 말을 좀 나쁘게 말하면 지옥 가기 싫어서 어부지리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강하지 않습니다. 다수가 그렇게 가고 다수를 쫓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때의 양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상의 모습은 예수님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의 가치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주일날 빠지십니까? 예수님이 그다지 가치 없어 보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참지 못하고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가치 없어 보이기 때문에, 내가 불리해 보이기 때문에, 내가 해를 받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무엇을 말합니까? 다수를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도 다수 쫓아간다. 그렇지만 난 예수님 믿어. 그게 마지막 때 양상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다수의 사람들이 방주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 다수 중에 하나님 아는 사람 몇 명 있었을까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아는 사람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누군지. 근데 다수가 바깥에 있었고 소수인 노아는 방주 안에 들어갔고 방주 안에서 노아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들을 어둠에 잡혀있는 다수가 또 조롱합니다. 여러분, 우린 다수의 논리를 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얻은 것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시잖아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되든가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생명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네 주위 있는 사람 구원 받으리라. 큰 그림을 보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실망하더라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은 실망해서 넘어갈지라도 나는 믿음 가지고 간다. 여러분, 우리는 다수의 논리를 따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살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마지막 때의 양상을 따라 믿음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 주님을 거부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잘 압니다.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3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4절, 35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똑같아요. 둘 다 자고 있대요. 똑같아요. 외형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지 몰라요. 우리 자는 사람, 이 사람 구원받는 사람, 이 사람 지옥 가는 사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곳에 속하여 살아갔고, 그리고 그 한 명은 버림을 받고 한 명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자,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마지막 때로 알고 그리스도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 내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천국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이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날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자, 예수님이 오는 날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번쩍하듯이 내가 한 방에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번쩍할 때 마지막 때 진짜 이거는 끝이에요. 그때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한 이 두 사람이 두 가지 양상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모습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버림받는 사람들은 멸망할 때 눈이 딱 보이는 그 순간에 무엇을 가지고 가냐면 세간이란 말은 집에 쓰이는 온갖 물건들을 가지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멸망하는데 그걸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는 지금 세상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마당에 무엇이 필요 있습니까? 우리 이런 말 많이 듣죠.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 되게 웃긴 거, 병상에 누워서 조금 건강해지면 그 사람들 바로 옛날에 나쁜 짓 그대로 해요. 술, 담배 그대로 해요. 뭐 안 하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요. 그리고 어리석게 다시 병원에 오는. 멸망보다 더 큰 것이 내 소유, 나를 사랑함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날, 마지막 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 천국 살고 계신 거예요. 천국 산다고 해서 매일매일 내가 해피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도움을 얻으니까 내가 힘을 얻는 거고, 내가 전도하는데 저 사람이 모른다고 하고 내가 전도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래 내가 믿은 말씀 가지고 내가 다시금 내가 말씀 전하리라,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천국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은 주님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주님 언제 오셔든지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수에게 좀 소외당하십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으신 겁니다. 멸망으로 가는 가족들이 눈에 보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준비가 되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여러분들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보이면은 가서 주님 복음 전하면 되고, 친구들이 멸망으로 길로 가면은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면 되고. 갑자기 말씀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세간으로 갈까? 준비 안 됐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준비 안 됐으니까. 아직 복음을 다 못 전했는데, 복음을 전해야 될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거 막 있다가 그냥 허송세월 보내다가 진짜 예수님 오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시고 소수이기에 이렇게 모여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때가 어느 시대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때 마지막 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럼 저희들 이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이 주신 음성으로 성령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 팔복과 같은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수의 사람들이 세상의 논리로,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논리로 쫓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인 것을 저희들이 알기에 소수가 되어 하나님 다수에게 복음을 외치고자 합니다.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짓말이 너무 판을 칩니다. 그래서 저도 서가기가 너무 힘들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그 거짓에 속기가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세상 것이 더 기쁘고 아직까지 주님의 것이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 통곡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더욱더 각성하여서 하나님 주님께 집중하여서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